오늘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탈북자 가운데 정윤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북한군 참모장입니다. 아주 고위층이죠. 그런데 이 정윤아가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야, 남조선 드라마 볼래?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 정윤아 지금 참모장 딸이고, 빨간색 중에 빨간색인데, 아니, 그 친구가 와서 남조선 드라마 보자니까, 야가 확 돌 거 아닙니까? 이 갓나 이거 장군님 배신하자는 소리야? 이래 막 한번 들이받았다가는 또 가만히 생각하네. 그래도 자기한테 남조선 드라마를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한 개만 가져와봐. 내가 비판적으로 한번 봐주겠어. 그러고는 그 남조선 드라마를 집에서 봤대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누가 나왔냐? 현빈이 나오고 뭐 장동건이 나오고 잘생긴 모습 하던 건 다 나오거든. 거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야, 또 가져와. 이래가지고 다 봤어요.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서 이 여자의 빨간 물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 북한 땅에 남조선 문화가 자꾸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남조선 문화가 저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북한 난립니다. 북한 MZ 세대들이요, 남조선 뭐 드라마 보고 이래가지고 생각들이 바뀌고, 뭐 북한 정권이요, 그거 유포되는 거 그거 막을 법도 정하고, 그 유포하거나 또 보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하고 그러는데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윤아가 남조선 드라마를 보고는 생각이 싹 달라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내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윤아 집이 아버지가 참모장 고위층이니까요, 집도 아주 담장이 높은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집에 변소가 있는데 변소 지붕을 누가 다 뜯어갔대요. 불 때려갖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일 보면서 딱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니까 천장이 없잖아요. 천장이 없는데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아니 그저 달이 보이더랍니다.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날 남조선에 좀 보내주세요. 아니 북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배웠냐? 드라마 보면서, 남조선 드라마 보면서 배웠대요. 드라마 보니까 남조선 아새끼들이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걸 이 여자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날 남조선 좀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다 짜고 이제 탈북을 딱 하는데, 방을 나서는데, 밤에 방을 나서는데 누가 뒷덜미를 탁 잡더래요. 보니까 엄마가 니 어디 갈라 그러지? 내가 저 여기까지 바래다 줄게.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엄마하고 둘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밤새도 가나잖아요. 북한은 밤되면 완전 깜깜합니다.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니 진짜 갈 거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기야, 이 나라에 희망이 없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래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출발하고, 그 전에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1200불 같으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집을 몇 채나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북한은요,
완전 부패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딱 선이 닿아 있으면요, 무조건 비리를 저지른대요. 무조건 내 챙길 거 안 챙기면요, 가족들 건사를 못한대요. 아버지가 비리해가지고 돈을 가져오면 꼭 숨기는 데가 이 천장을 이렇게 째가지고 거기 숨긴대요. 그 자다가 신눈을 뜨고 그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째가지고는 거기서 돈뭉치 하나를 꺼냈는데 그 돈이 1200불. 우리 돈으로, 우리 같이 따지면 한 150만 원쯤 되겠나? 그런데 북한 화폐 가치로는 엄청 큰 돈이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고, 얘가 탈북하고 나서는요, 그 아버지 참모장은 딸이 도망쳤다고 탈북했다고 잡혀가가지고 오만 고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조시다. 내가 가가지고 내가 딸 잡아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또 중국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벌써 딸은 저 동남아시아로 가고 없어. 그 이 여자가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국정원에 조사를 받는데 정윤아가 밑에서 놀고 있는데 위층에서 아주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윤아야!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 쳐다보니까 북한에 있어야 될 아버지가 5층에서 밑에 내려다보면서 딸을 막 부르더랍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따라 다시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윤아야 여기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더랍니다. 이 정윤아가요 남조선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일 보면서 하나님 날 남조선에 보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 탈북하는 과정 같아가지고 동남아 거치면서 뭐 캄보디아 태국을 거치면서 거기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우고 거의 세례까지 받고 그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탈북인들 가운데 잘 나가는 탈북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윤아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탈북인 중에 그저 윤선미라고 여러분 아시죠? 정윤아 저거는 똥 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제대로 몰랐는데 하나님 날 남조선에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지금까지 응답받고 지금요 짐 로저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4대 투자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저 북한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윤아를 또 어떻게 알고 정윤아를 자기 개인 비서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짐 로저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대담하는 것도 이 여자가 통역을 하고 이 여자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이래가지고 짐 로저스의 개인 비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통일 강의도 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삶을 제가 좀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복음도 잘 몰랐는데도 하나님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나 저 남조선에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았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엄청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저 감람원의 제자들 모아가지고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삶 오직의 답을 주시고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만은요, 참응답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미션을 주시니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랬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답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삶이 맞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큰 문제 있으면 며칠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답을 낸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되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 집중, 오직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한다 속은 겁니다. 왜 핍박을 허락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 정죄를 당합니까? 제한 집중이죠. 오직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만가 다 하지만요, 우리는 복음 오직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될수록요,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든 문제는요, 다 주님께 맡기고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니까 좀 됩니까? 그게 속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인입니다. 어디 가서 물 볼 것도 없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환란과 이런저런 문제 오거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새로운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뭔 사인입니까? 전환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야곱이 저 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일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삭히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전에는 싸우고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경쟁도 안 하는데 이기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에 복음할 전도자이고 또 렘넌트를 세워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키워 사역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달라요. 옛날에 그 이름이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굉장히 이름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에베소에 만족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 눌러앉아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땅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로마를 향해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로마와 땅끝을 봐야 참 응답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응답 현장이 오늘 에베소 전도 운동 아닙니까? 핵심 T가 8절 이하에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칠곡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전도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나라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분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문화가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응답의 원인이 뭡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말씀 역사에 파워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말씀에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면요, 오늘 본문의 역사와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병도 낫고 악기가 떠난 것처럼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것저것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너무나 과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벌어지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미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임재 없이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뭘 전제합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전제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거든요. 이 칠곡과 대구 땅에 사단의 왕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결국 뭡니까? 망대 싸움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한 어떤 응답도 없거든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전혀 없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많은 사람들 속에 세워져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곧 사단의 망대입니다. 나 중심의 망대, 세상 돈 중심의 망대, 세상 성공 중심의 망대, 그 무너뜨려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완전 복종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망대, 복음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완전 복종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삶의 모든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절대 망대가 있고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의 영광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네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줄 서자냐? 여러분 사단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들 멸망에 빠뜨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여정과 이정과도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상숭배의 여정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 전에 싹 다 우상숭배 했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틀림없이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다 오잖아요. 골프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18번째 홀에서 이때까지 17번째 홀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 홀에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프 귀신이 왔다 그런답니다. 17홀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 홀에서 파하면 잘한 거지요. 그런데 파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17홀까지는 죽었었거든. 그러면요 다시는 골프 안 해야지. 골프채 분질을 해야지. 그러다가 마지막 홀에 버디나 파를 하면 야 기분 좋다. 야 내일 또 예약해. 그렇게 나온대요. 그걸 보고 골프 귀신이 왔다는 건데, 귀신이 될 듯 안 되게 하고 안 되겠지 포기하면 되게 해가지고 멸망의 여정을 계속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마음들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그저 되도록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로 무너뜨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망대가 여러분 속에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군대 가면요 초병들이 보초 서는 자리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망대입니다. 초병들의 초소가 망대거든요. 그런데 부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를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보초들이요 부대 전체를 살피면서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제대로 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시대 재앙을 말씀하셨거든요. 전쟁과 기근, 난리,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오만 재앙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세계화돼야 끝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를 여러분과 사업과 가정이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망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감람원에서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했습니다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가 뭡니까? 교회 안에 새 뜰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를 내셨거든요. 왜 화를 내셨습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원래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장소가 장사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께서 화를 내셨거든요. 우리는요 틀림없이 우리 후대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흑암문을 바꿔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새 뜰을 회복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거든요. 내 가능성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앙망해라. 지푸라기 잡는다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여호와 앙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윤아가요, 남조선 그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요, 붉은 물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탈북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있으면은 북한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속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생전처럼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 저 남조선 좀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 여정은 기다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 망대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환경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요 여정 길이 보입니다.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 망대부터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오는 증거가 뭡니까? 먼저 오는 증거 치유의 증거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압치금날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시대는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미 왔고 또 옵니다. 뭔가에 중독이 안 되면 못 사는 중독 시대가 벌써 왔어요. 왜 술을 매일 마십니까? 안 마시면 못 살아요.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뭔가에 중독되어 잊어버린 중독 시대. 그리고 질병 시대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절대 수술하는데 600만 원이 든다면서요. 아니 개가 짖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싫으면 키우지를 말든지. 성대 수술을 받아가지고 못 짖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나 희한한 세상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개 키운 사람들이 싹 다 나가버려요. 하여튼 교회를 떠나는 것도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앞으로 틀림없이 AI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 되면요 인간끼리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사라진대요. 기계와 짐승과 대화하는 질병 시대가 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치유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 만나면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는데 그거 찾아야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기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상실했던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도 상실하고 몸도 삶도 무너진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신 영혼과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예수 믿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왜? 자기도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저주가 왔는데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중한 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홍수재앙과 11장에 무너진 바벨탑, 이 저주 재앙에 빠져나오는 망대를 주셨거든.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구원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길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절대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 삶에는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절대 필요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요,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완전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제대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우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최우선입니다. 복음 망대가 여러분 속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안에 벌써 세워져 있는데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모든 병과 음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RGS에서 혈액과 관계된 병난 랩런트가 피가 필요해가지고 부산에서 젊은 애들이 몇 명이 올라와서 피 검사를 했는데 헌혈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가 너무 오염됐대요. 돌이 없어가지고 노인피를 수혈했는데 그만큼 애들 피가 탁하답니다. 요즘은 애들도 고혈압 걸리고 당뇨, 혈액암 걸리고 이 싹 다 뭐와 관련이 있냐?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요,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하면 먹지 말고 먹어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서진아, 채소 먹으라잉? 채소는 안 먹는데 채소 먹어야 돼. 여러분, 애들 피가 노인 피보다 더 탁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인스턴트 음식 막 먹잖아요. 막 먹는데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 중요해요. 인스턴트 음식 가급적 줄이고 어지간하면 먹지 마요. 차라리 7, 80에 라면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랩런트 여러분은 10대 때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가기 전에 뭐자 군것질한 사람은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군것질 막 하면요, 진짜 밥 먹을 때는 그만큼 덜 먹어야 되는데 절제가 전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마구잡이를 막 폭식하는 사람. 그거 엄격히 금해야 됩니다. 차라리 음식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마트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저 주 먹으면 곤란해요. 서진아.
채소가 좋아요, 채소. 그렇다고 해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 그러나 채소하고 겸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무너진 망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병 낫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몸에 맞는 운동입니다.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요, 긴 호흡에 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긴 호흡에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개는요, 호흡을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근데 개는요, 20년 가는 개가 잘 없습니다. 왜? 완전 헐떡이는 호흡이잖아요. 그러나, 거북이는요, 호흡을 길게 합니다. 1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한대요. 길게 안 하면요, 대여섯 번 못 합니다. 여러분들 1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호흡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해야 호흡하면서 마신 산소가 몸 구석구석 세포, 아주 미세 세포에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맨 먼저 오는 응답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치유 썸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를 바꿔야 되거든요. 17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곡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우상 문화가 청산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는요,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에 쓰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 책값이 얼마? 은 5만이나 되나. 우상 문화를 완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응답제도를 받으면요, 문화가 바뀝니다. 응답제도를 못 받으면요, 종교문화 그대로입니다. 어떤 문화가 갖춰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교회 문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살리는 생명운동이 바로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보세요. 내가 고기 먹을 믿음이 있지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치유거든요. 이 바울이 고기 먹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그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이 동네 고기는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런 고기예요. 그런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이런 재물을 먹으면 되겠냐? 꺼림직하면 먹지 마요. 꺼림직한데 먹는 건 별로 내게 유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먹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도 나쁜 겁니다. 우리는 복음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 나타난 치유 서밋으로 이제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강단자 김 목사가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요, 곤란해집니다. 강단서는 1000만 번 기준을 얘기해야 되겠죠. 삶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삶은요,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알아서 사는 거고, 그런데 강단에서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기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도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삶은 삶이지 기준은 아니거든요. 기준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네피림은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또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탑 문화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문화를 바꾸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금토일을 이용합니다. 장사꾼들이 금토일을 완전 붙잡았습니다. 음식 배달 문화, 대기업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금토일 시대를요, 사단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토일은요, 금요일은 먼저 근본을 치유하는 치유 집중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고 참 응답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복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 복음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복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게 그게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명상과 묵상 전쟁 시대 아닙니까? 명상은요, 사단의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교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교리가 뭐냐? 네가 붙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 앞에 빌고 절하는 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네가 붙여라는 겁니다. 너를 믿으라는 게 불교 나름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불교 믿는 건요, 내 자신을 믿는 거고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 119편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흥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한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풀은요, 아수르나 바벨론, 에돔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풀의 아름다움은요, 그대 칼과 창과 뱅거, 술격과 책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강대국의 강한 힘도 풀 같고 그 속의 아름다움도 풀의 꽃같이 마르고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고 말씀이 흥하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에돔, 저 강대국들은 풀이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할 때에 모든 강대국들이 풀이구나. 모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풀이구나. 저들의 마병과 칼, 술객과 책사들 다 풀의 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흥하여 세력을 얻고 승리하는 증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저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과 가정, 삶의 현장, 산업에 하나님의 복음 망대가 먼저 굳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들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옵시고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 마음속에 그야말로 복음의 망대가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